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으로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를 본중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송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제로가 되니라. 아멘. 하나님은 산업선교를 굉장히 사랑하셔요. 왜냐하면 산업선교를 통해서 분명히 세계복음화 이루실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가 초대교회에 15나라가 모인 것이 산업선교고요. 로마서 16장에 로마 복음화, 당시 세계복음화가 전부 산업인들이고요. 마지막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열방이 여러왕이 재물을 가지고 찾아올 것이다. 전부 산업일을 중심한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제가 메시지를 해봐도 가장 하나님께서 깊이 있는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모임이 산업선교예요. 산업선교 하고 나면은 회원들이 은혜 받는가 안 받는가 모르지만은 제가 은혜 받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셔요. 그래서 정말 우리 산업인들이 반드시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고 승리할 것입니다. 복음만 따라가면, 언약만 따라가면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오늘 낮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공중을 향하여서 허망하게 기도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앞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이니까요.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고요? 사람이 조금 실수하고 죄를 짓고 나면 나타나신 하나님은 율법적인 하나님이고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벌 주는 하나님으로 나타나 버려요. 조금 염려가 있고 굉장히 잘못하면 같은 신앙을 가지면 와서 여기 앉아라, 내 무릎에 앉지 말아라 하고 그냥 찾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을 찾아버려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정체성이 없어요. 정체성. 오늘 일부 메시지에 정체성이란 말이 나와요. 우리는 생각과 다르거든요.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복음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내 기분이나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지 말고 혹은 내 환경 조건에 매여 가지고 그렇게 변덕꾸러기 하나님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 정답은 뭐이다? 내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 뭘로 나타낸다? 말씀으로 나타내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오늘 같으면은 무슨 말씀?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나타나요. 오늘은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냥 떡 먹는다, 잠 먹는다가 아니고 이게 예수님의 살과 피고 이것을 떡으로만 빵으로만 먹으면 소용이 없다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서 이 떡과 잔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고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된다. 그렇게 진짜 이 성찬 예식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4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주에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초청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즐거움 속으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다섯 단을 맡은 것이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기쁨으로 예배 시간 모든 하나님의 시간 속에 즐겁게 하나님이 즐거움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참석해야 돼요. 방금도 제가 헌신 예배 강사니까 저는 10분 전부터 와서 좀 챙기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5분 전 되도 가려고 마음도 뜻도 안 먹어요. 내가 가자 그래도 훌끔 쳐다보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즐거움에 즉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 안 해. 이런 거지. 감사합니다. 참석해 주셔서. 하나님의 즐거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예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마음이 없어요.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즐거움이야. 왜?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린다니까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버리는 하나님과 막 통하는 이 정말 행복한 기도 시간인데 기도 시간이 즐겁지를 않아요. 아무튼 하나님을 만날 때 뭘로 만나야 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딱 바라봐야 돼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버려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생각할 때 나를 어떻게 생각하신다고?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뭐 하나님 관심이나 있겠냐? 나 같은 것이 기도한다고 하나님 응답하시겠냐? 아이고, 나는 죄가 많아서 나는 봉사도 못하고 일도 못하는데 뭔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시겠냐? 그게 불신앙이야. 그게 혼동공허 흑암이야. 그게
혼미, 분쟁, 대적하는 사탄에게 잡힌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 약속을 안 믿어요. 진짜 이것은 정답입니다. 하나님 어젯밤에 나 잠을 못 자게 하고요. 자다가 일어나서 성경 찾아보고 자다가 일어나서 하고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 때는 어떻게 기억하신다? 내가 잡고 있는 언약으로 나를 기억하신다. 감사한 일이에요. 내 수준과 조건과 상관이 없다니까요. 사실 내가 잡고 있는 언약으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 윤리 도덕으로 나를 판단해 지옥 가야 돼. 율법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뿌려 저주 아래에 있는 자, 그러므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예요. 또 뭘로 기억해야 될까? 열심으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했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열심 갖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뭘로 기억하신다? 내가 붙잡고 있는 언약으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 그러니까 아까 출애굽기 찾아봤잖아요. 항상 하나님은 뭘 기억하신다? 언약을 기억하신다. 언약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6장. 진짜 이 말씀은 중요한 비밀입니다. 좀 생각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6장 5절 읽습니다. 예.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사람의 종이 되어 가지고 뭐 하고 있는데? 시름소리를 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뭘 기억하시고 있어요? 언약을 기억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기억하시는 방법이라니까요. 죄, 저주, 재앙 가운데 멸망의 길, 지옥의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가 시름소리만 내고 있어도 하나님은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언약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뭐 하고 있는데? 시름소리를 내고 있는데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아기 키우는데 아기가 조금 이상한 소리만 내도요, 어머니의 본능이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또 그 앞에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데? 고통 소리를 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고통 소리로 안 들으시고 뭘로 기억하셔요? 언약을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을 듣고 언약을 한 번이라도 듣고 언약을 마음판에 새기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몰라요. 이게 복음이에요. 죄, 저주, 재앙 가운데 빠져서 고통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버지 소리만 불러도 아버지는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으로 밥버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바람, 사탄을 있고 천사를,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세계복을 우리를 보배롭고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가셨다라. 뭘로 기억한다고요? 성취시키는 것으로 기억해 주세요. 항상 우리는 이를 바라. 우리 산업선교회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 우리 기도 사건 말기를 참 또 그래도 제일 모이기를 힘쓰고 제일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를 사랑하셔서 어려운 가운데서 장학금을 지난번에도 이렇게 내놓고
이 교회 산업선교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선교에 대한 비전이 정말 가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 했을 때는 선교 이병무 목사를 있어요. 근데 토요일마다 산업선교 메시지 은혜 받고 제일 언약 잡은 사람이 나예요. 이 목사님 메시지 듣고 어떻게 이 메시지에서 신고하고 싶은 것은 흐름을 타자. 흐름. 따라합시다. 흐름을 타자.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흐름을 탑시다. 아까 말한 거 다시 연결시키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되 어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언약을 나타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요. 한번 딱 바라보고 또 뒤돌아서 버려요. 문제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봤다가 좀 배부르고 등 따스면 샥 외면해 버려요. 그래 갖고는 사탄의 밥이야. 기도할 때도 다급함을 찾다가 이 지속이 안 돼. 흐름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일심, 전심, 지속 이게 돼야 되거든. 흐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 때는 뭘로 기억하신다? 내가 붙잡고 있는 언약으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이사야 62장으로 하면 그로 하여금 기억하시게 해라. 조금 기억하다 기억 못하고 우리가 딴 거 방황하고 있으면 흐름이 안 되고 자꾸 그래서 말씀하셨죠. 낭이 흘러나리 강. 성령을 자라이라고 한다고요. 강이라 물이 안 끊어지면은 또랑물 같은 것도 강이라 그래요. 그것이 안 끊어지고 짤짤짤짤 하면 강의 역사 강으로 오직 성에 임하시면 권능 받기 위해 말하죠. 성에서 뭐가 나와? 나오는데 층까지 흘러나오는 방하고 두 번, 세 번 말씀에도 흘러가 방해를 흘러가기도 막 가봐 흘러가 강 나무들이 좌우에 생기는 나무 달마다 꽃이 펴요. 1년에 몇 번? 12번 달이 피고 달마다 꽃이 피고 뭐가 맺어요? 열매가 맺어요. 그래서 그 꽃이 착 피어나니까 요즘 벚꽃 피는 거 생각해봐. 그 황무지에가 생수의 강이 지석을 가서 꽃이 확 거기서 열매가 맺혀. 열매는 맛이 어때요? 먹을만 하고 잎사귀는 또 뭐가 되고 약재료가 이게 얼마나 신기한 나무인지 몰라요. 쫙 생기더니 그게 들어가요. 사해바다로 흘러 들어가니까 그 사해바다가 살아나는 거야. 고기들이 살아나. 뭐가 모이고 어부들이 모여들고 그래가지고 그 바다 번창하는 돼버리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황무지 같은 세상, 사해바다 같은 세상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려면은 뭐가 돼야 된다? 흐름이 돼야 된다. 흐름이 되란 말은 뭐같이? 강같이. 뭐 하지 말고 끊어지지 말고 하다 말다요. 예배를 해도 그렇고 기도를 해도요. 제발 언약의 흐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계속 내 마음속에 언약이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기도의 흐름이 계속 이어져야 돼요. 기도의 흐름을 만들어라. 이병무 목사 설교입니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하신 하나님. 시험에들이 깨어있어 기도해라. 교회 기도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누가 이거 뭡니까?
계획은 뭐냐?
한다고 그래요. 복음 경제가 반드시 세계복음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잔. 오늘 성찬식 할 때 잔 마셨는데 사명의 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그런 흐름을 끊지 않아야 돼요. 왜 흐름을 안 끊어야 되냐?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시작했던 흐름이 계속 이렇게 흘러내려가면서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일천척 청당했는데 그 다음에는 발목에서 어디로? 무릎으로. 이제 막 더 이게 갈수록 더 큰 흐름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는 뭐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막 큰 강물을 이루어가지고 사해바다를 살릴 정도로. 이게 작은 것이 점차 큰 것으로, 점차 큰 것으로. 이게 흐름이 이어가야 1번, 2번, 3번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 사해바다도 살려버린 같은 그런 역사, 황무지를 살려버린 그런 역사가 흐름이 돼야 점점 더 큰 역사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1번 하다가 말아보면 이게 발목 역사, 처음에 발목 역사 말아보면 무릎 역사, 허리 역사, 큰 강물 역사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끊어져 본다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야. 제가 목회가 지금 40년이 넘었는데요. 진짜로 목사로서의 그 영적 감각이 있어요. 제발 기도 좀 해라, 기도 좀 해라. 눈 떠요. 성령 인도 못 받으면 죽어. 기도 안 하다가 완전 망해 불쌍히 돼버리고 내가 그런 여러 번 봐요. 내가 기도해라 그게 막 부탁하고 내가 사정하고 하는 것이 심심해서 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뭔가 영적 감각 있고 느낌이 있어 하는데요. 뻔히 귀신 역사, 가문의 저주주장 그렇게 보이는데 그런 감각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 1번 해가지고 부지런히 흐름 속에, 이 흐름은 내가 만든 흐름이 아니야. 누가 만든 흐름이지? 대답 좀 하세요. 하나님이 만든 흐름. 무슨 흐름? 성령의 강물 같은 흐름.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아멘. 흐름이 안 되면 1번 하다 끝나버리면 2번, 3번 없어. 스며 나오는 것이니까, 예? 아까 본문 말씀에 성전에서 이렇게 스며 나온 거니까 많이 나온 거예요? 조금 나온 거예요? 그냥 스며 나온 것이니까 광야에 나가면 말라져 버릴 것 같고 없어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도 계속 일심전심지속으로 흐름이 되니까 그게 발목까지 차고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큰 강물이 이룬다니까. 그러니까 능력이 많든지 적든지 응답이 크든지 적든지 꿈이 크든지 적든지 오직이 돼야 되고 일심전심 지속이 돼야 되고 뭐가 돼야 돼? 흐름이 돼야 돼. 두 군데만 봐도 그렇잖아. 이 말씀하고 아까 몇 장? 에스겔 47장 이 두 개만 봐도 흐름이 되어지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언약의 흐름, 기도의 흐름, 사명의 흐름. 흐름이 중단돼 보면
그 다음에 올 것이 없어져 본다니까요. 상실돼 버려요. 다시 황무지에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아니, 그 말을 그렇게 못 알아들을까? 왜 못 알아듣냐? 지 힘으로도 잘 살 것 같아, 이제. 내가 이 정도 기반 잡았으면, 내가 이 정도 이제 응답받고, 이 정도 투보 받았으면, 내가 하나님 안 도와줘도 잘 살 수 있어. 아, 나 잘해봐라. 건방지기가, 교만하기가 한량없는 거예요, 그게. 그게 교만한 것이 아니라 멍청하기가 한량없는 거야. 하나님 은혜 안 받아도 내가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있어요? 흐름이 끊어져 버리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복음 운동도 그렇습니다. 복음 운동도 예루살렘서 어디로 가죠? 안디옥에서 이제 바울 일행이 사도행전 16장 갔는데 아시아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막으시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갔죠? 마게도냐. 쉽게 말하면 그냥 유럽 쪽으로 간 거예요. 이 복음이 유럽에서 어디로 건너갔나? 영국으로 건너갔어요. 영국에서 천주교 싸워가지고 메리 여왕이랑 그래도 좀 기독교 복음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복음이 어디로 건너가죠? 청교도를 통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요. 미국이 200년 안에 전 세계 장악하고 지금도 세계에서 제일 선교사 많이 보상하고 참 감사한 것. 이 복음이 어디로 건너왔어요? 한국은 이 선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특별한 나라라니까요. 지난번 이수정 선교사 이야기했죠. 이 사람이 홍문관도 일본 건너가서 일본어 공부하다가 복음을 만났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가져갈 것이 이 농업 기술 무슨 신기술 가져갈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가져가야 되겠구나. 거기서 복음을 공부하면서 거기서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미국에다 편지를 보냈다니까. 우리를 와서 도와주십시오. 마게도냐의 사람들이 바울에게 선지당에서 도와갖고 미국서 선교사 2사람이 왔어요. 근데 이수정 씨가 거기서 마가복음을 번역해가지고 한국 성경을 갖고 2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한국말 배워갖고. 진짜 그 사도행전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하나님은 한국을 향한 특별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국이 세계복음화 할 줄 믿습니다. 다 이것이 계획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흐름 속에 들어가 보니까 저 흐름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튼 이 계획은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예수님께서 저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셔요. 오늘 제가 주보에 설교 좀 해놓고 설교 못했는데 낮에 주보 한번 펴보세요. 다 이루었다가 뭔 뜻인가? 삼형이 잘 맞습니다. 저 밑에 요한복음 19장 30절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무슨 뜻이라고 세 가지 한번 읽어볼까요? 주인이 맡긴 일을 다 이루었다. 2번 자신의 작품을 완성했다. 3번 세물을 다 이루었다.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만 다 이룬 것이 아니고 저 흐름 속에 들어가면 우리도 다 이루었다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론. 왜 흐름을 이어가야 되느냐? 흐름을 통해서 모든 환난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황무지라도 괜찮아. 사회바다도 괜찮아. 성령의 역사 속에서 작은 흐름이라도. 무슨 흐름? 그게 해요. 무슨 흐름? 언약의 흐름, 기도의 흐름, 사명의 흐름 이어가면 모든 환난을 이루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렘넌트 축복의 흐름, 렘넌트 축복이 이어져 가야 돼요. 여러분, 가정으로 말하면 자녀들, 우리 교회로 말하면 렘넌트.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한테 있어요? 능력이 나한테 있는 것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돈 벌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돈 번 줄로 생각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능력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아멘. 신명기 8장 17절 18절 한번 보고 여기 다시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과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다시 17절 펴나요. 이게 병 중에 병이야. 이게 교만이야. 이게 불신앙이야. 다시 읽어봐. 시작. 어떻게 재물을 얻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그렇죠? 김정한 집사, 그래 안 그래? 김정한 집사 교회 나온 지 얼마 만에도 참 열심히 하는데 저거 다시 한번 말해봐.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벌었어. 하나님이 벌게 해주신 거야? 진짜 그 믿음이 있어요? 가다가 넘어진 사람들 전부 요 생각이에요. 저기 창세기 3장이야. 지가 잘나갖고 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정도 됐으니까 이제는 흐름 없어도 괜찮아. 언약의 흐름 놓쳐도 내 힘으로, 기도 안 해도 내 손으로, 사명 없어도 내 능력으로 그러고 산다니까. 그건 완전히 흐름이 끊어져 버린 거야. 그건 흐름 없이 사회바다에 들어가 버린 거야 이게. 다시 아까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산업선교, 경제선교 능력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에 있다.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아멘. 세 번째, 세계복음화의 흐름. 다른 말로 하면 큰 그릇으로 쓰여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 전체 살펴보면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 15나라 사람이 딱 모였는데 전부 산업인들이에요.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 로마 복음화 하는데 보호자, 동역자,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식주인 전부 누가 세워준 거예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큰 그릇을 세워버린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사야 60장. 자, 이사야 60장 찾아서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일어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으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며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입니다.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와. 뭐가 나와요? 나라들. 이건 세계복음화 경제입니다. 그 다음에요 4절 내 눈을 들어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고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사람을 만나는 저 원리가 나와요. 첫째는요, 보고 기쁜 빛을 내고 마음으로 깜짝 놀라고 반가워하고, 그 다음에요 화창한 분위기. 여러분 집에서도 이런 분위기 만드시기 바랍니다. 남편이나 가족 식구가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실험 한번 해봐. 옆에 사람 보고 기쁜 빛을 내고, 옛날 성경에는 희색을 바라고, 그 다음에요 깜짝 놀라서 반가워하고, 그 다음에요 화창한 분위기. 지구석에 가도 아무도 반가워해 주는 사람이 없다. 참 고생이에요, 고생. 여러분이라도 좀 반가워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렇게 기쁘고 놀라고 즐거워하려면 우리 산업선교사들은 어느 정도 돼야서 기뻐해야 되냐?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요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아이고 그 돈 몇 푼 벌어갖고, 돈 몇 푼 하고 금방 교만해져 버려. 돈 몇 푼 하고 다 된 것처럼 기도도 안 해. 맨날 배고플 때를 생각해 봐야지. 참 너 빨리 컸구나. 그래갖고 어떻게 세계복음 하냐. 앞으로 그래도 좀 기도 않고 쉬고 그러려면요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오는 정도 되면, 이방 나라 다가 나가야 되니까 그때는 좀 기도도 쉬고 그럴 수 있으려고 몰라도, 그것도 안 되면서 기도를 쉬어? 언약 잡는 것을 쉬어? 사명 감는 것을 쉬어? 아이고 그것보다 빈대속이라 그래. 빈대속.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큰 그릇으로, 세계복음화 그릇으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산업선교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버려. 오늘 진짜 짧게 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한마디 단어 잡읍시다. 뭐 하자? 흐름을 끊지 말자. 일심전신지석으로. 무슨 흐름? 언약의 흐름, 기도의 흐름, 사명의 흐름.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는 되자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확 몰려올 수 있는. 그래 그 렘넌트 살리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산업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성취되어서 흐름이 있고 하나님의 흐름 속에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멋있는 산업선교회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한 1분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나님이 우리를 기획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갖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항상 주신 말씀 붙잡고 언약의 흐름, 기도의 흐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생수의 강의 흐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의 흐름으로 황무지를 살리고 사해바다도 살리며 세계복음화에 멋있게 쓰임받는 산업선교사, 경제선교사가 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산업선교회원들과 언약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